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의 참 유명한 비유지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비유인데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 문 그리고 이 담벼락 하나를 두고 그런 사이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또한 보지 못했던 그러한 관계가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이 나사로를 보는 이 부자의 눈에는 아마 나사로가 유령처럼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정말 천국과 음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대조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았죠.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고요. 또한 이 나사로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짠 가장 값비싼 그러한 그 내복, 그 베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황실에서 또한 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자색 옷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식단을 보게 되면은 매일 잔치상처럼 정말 고급 음식이 산의 진미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고 또한 다이어트를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버리고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우리가 사용하는 냅킨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천을 또 사용하지도 않고 이 빵을 가지고 냅킨으로 사용해서 또한 쓰고 버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차고 넘치는 삶,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호익하시는 라이프 스타일 부자와는 달리 이 나사로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부자가 남기고 던져주는 그러한 빵 조가리와 또한 음식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조에 있던 그 개들이 모여들어서 개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개들이 그것을 먹고 또한 부족했든지 나사로의 그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욕창과 같은 것을 이제 핥는 그러한 또한 아픔을 또 나사로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묻힐 곳 없는 그러한 천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그가 죽어서 간 곳은 바로 아브라함의 곁이었습니다. 천국의 이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아무리 부유하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나사로와 그 죽음과 별로 그렇게 멀지 않게 가까이 그 시간 동안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화려한 장례식 그리고 왕들이 묻힐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화려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이른 곳은 정말 그의 예상과는 밖에 이 음부 또한 이 지옥으로 그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면해볼까 싶어서 이 보이는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옆에 있는 나사로의 그 손끝에 물을 묻혀 내 목을 축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옥 가운데 고통을 받았을 때 유령처럼 생각했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나사로가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 손가락에 있는 그
묻혀 있는 그 물로 자기의 목을 축일 만큼 그런 고통스러움을 그는 호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나사로가 빵 부스러기를 간청하듯 그는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간청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나사로와 또한 그 부자와의 놓여 있는 그 음부와 천국에 있는 그 깊은 그 구렁, 그것을 넘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 있었을 때에 그 깊은 구렁을 넘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천국과 음부 사이의 깊은 구렁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이 부자의 집, 높은 담보다도 굳게 닫힌 문보다도 더 넘기 힘든 깊은 구렁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부자는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다시 나사로를 그 땅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함께 있었던 그 5 형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에게 무자비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는 정말 충실했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 이제 죽었던 사람을 살리게 해서 그들에게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우는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참 슬픈 결말이죠. 그런데 저 자신이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의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나 자신이 누가 더 가깝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부자에게 더 가깝기 때문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부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수돗물을 쓰고 전기를 사용하고 새끼 밥을 먹고 또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샤워를 할 수가 있고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전 세계의 인구의 15%의 상위권에 속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또한 LA에 늘어만 가는 그 홈레스 소식을 들으니까 이 홈레스의 비율이 LA의 그 홈레스의 비율이 인도에 있는 그 홈레스 비율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을 보고 참으로 슬펐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잘 사는 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습에서 우리는 나사로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에 굉장히 두렵고 또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슬픈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갈 거고 못 살았던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삶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의 참된 행복과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부자가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이는 굉장히 신앙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문맥을 또한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정말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죠. 거룩한 신앙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신명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신명기적인 축복을 또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축복은 바로 내가 의롭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물이요, 또한 가난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 이 부자도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아마 편견을 가졌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를 만나고 터치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사로는 이제는 죽어서 음부에 갈 사람이지 결코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판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 자신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면은 그들은 거지 근성만 생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가난한 것은 이유가 있다. 게으르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고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죠. 배고파야 정신을 차린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 사람들과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 깊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함께 삶을 나누을 때에 그 사실을 또 깊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우리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천국과 음부 사이의 그 구렁텅이와 같은 단절을 우리는 또한 가지고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원이 풍부해야 된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UN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따르면은 전 세계의 그 식량 생산량 40억 톤 가운데에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약 1조 달러죠. 1 트릴리언 달러가 이 쓰레기로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지금 인구 가운데에서 굶주리고 있는 인구가 8억 2천만인데 그 쓰레기로 버리는 것만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제공이 된다면 이 세계 인간의 그 기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딜리버리하고 또한 그것을 배부하는데 그 유통에 의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과 음부 사이의 깊은 편견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은 그 상대방에 대한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또한 주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가 축복이고 가난이 저주라고 하는 공식, 이 공식으로 인해서 부자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깡그리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하고 그를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터치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에 너무나 함몰된 나머지 그를 볼 수도 없었고 만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후에 나사로와 부자의 종말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말 불행한 종말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 잘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주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가난한 자에게나 부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요 서로를 향한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음부에서 부자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하반절에, 전반절에 고통 속에 있는 부자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하나님의 긍휼함에 있은 것을, 그 긍휼하심을 받는 부자는 알았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사로에게 긍휼을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뜻을 이 부자는 몰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사로와 부자와의 영원한 단절을 다시 한번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살았을 때 부자와 나사로의 단절, 부자 자신이 나사로를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보지 못했던 것, 만나지 못했던 것, 그 엄청난 그 단절의 그 고통을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하는, 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지 못할 때, 특별히 나의 삶에 결산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여러분, 삶의 종착 쪽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생의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음부가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그곳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요, 이 음부라고 할 때에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하데스라는 말의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unseen이라고 하는 것이죠. 발견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깊은 관계 단절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심지어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긍휼하신 눈도 머물지 않는 그곳, 그것이 음부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심판만에 가는 어떤 지옥과 또한 천국,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음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음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이죠. 여러분, 진정한 긍휼이 없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진정한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음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긍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과 긍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또 강렬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그 이웃들에게 도네이션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나보지 못한 이웃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만난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만나면서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큼 더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도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만났을 때에 그 부자도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계십니다. 캘커타에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어머니 같은 품에서 죽도록 그 숨을 마지막 거두도록 하는 그 분은 바로 캘커타의 인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시작했던 가장 근본적인 그 체험과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참 어린 나이로, 젊은 나이로 그 땅 수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가 바라봤던 것은 길 건너편에 정말 죽어가는 한 노인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이끌려서 그 복잡한 그 거리를 건너서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노인을 자기의 품에 안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터치하는 순간 엄청난 그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손으로부터 시작한 자기의 모든 그 육신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의 그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위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터치하면서 그들을 만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분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생활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남의 것까지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내 생활도 바쁘고 정신이 없이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마음이 있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도네이션 한다면 그것도 귀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만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홈레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힘이 없어서 연로하셔서 양로병원이나 양로원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양로병원이나 양로원 가기를 많이 꺼려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생을 상실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양로원을 찾기를 꺼리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생명력이 다해가는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죽음을 보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양로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복도를 걸어가는데 옆에 힘없이 축 처져 있는 한 서양 할머니가 갑자기 야구 선수보다 더 빠른 팔로 저를 팔을 손목을 탁 붙잡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So beautiful. 그러면서 갑자기 스치는 저에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키도 작은 동양인이고
이제는 뭐 중년도 훨씬 넘었던 사람인데 무슨 꽃보다 남자도 아니고 꽃보다 목사도 아닌데 왜 so beautiful이라고 했을까? 깊은 외로움에서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받는 그분의 그 영혼이 생명력이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손목을 잡으면서 so beautiful, 그 생명력에 대한 그 뷰티를 아마 감탄했을 것이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잠시 잡아줘.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결코 이분이 외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그만의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나누고 저는 그곳을 떠나왔습니다마는 저는 평생에 그분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 생명이 값진 것임을.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그 서양 할머니의 그 모습은 그날 저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알게 해주셨던 한 선지자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 상황이 일어나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소셜 디스턴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의 관계가 너무나도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앞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웃들, 사실 두렵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 이웃들, 만나보고 싶지 않은 이웃들, 그 이웃들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 같이 삶을 나눌 때에 내가 벌어졌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까지도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혹시라도 만나보지 못한 이웃들이 있다면, 소셜 디스턴싱과 이 코로나19로 해서 지금은 다가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나보지 못한 그러나 가까운 이웃들을 내 마음에 담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연약함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의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안함과 축복에 함몰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격리하고 있었던, 보고 싶지도 않고 또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삶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편견과 두려움의 벽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허물게 하여 주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기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